한 성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낙심해서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서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울고 울으면서 천국 가는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유혹들, 시험들,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는, 완주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가던 기독도,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령,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절망의 수령, 이 낙심의 늪은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기독도가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분명해지고 자신의 죄악들은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스스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의심, 회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낙심, 절망의 시험은 믿음의 길을 출발하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절망의 수렁에, 이 낙심의 늪에 빠지는가, 시험에 빠지는가? 영적인 의무, 특별히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독도는 고집쟁이를 만나고 변덕쟁이를 만나면서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말씀은 읽으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던 길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기독도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듣든 말든. 그런데 기독도는 고집쟁이, 변덕쟁이, 저들 설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 기독도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지요. 고난, 포기해야 될 것들은 그저 한상적인 것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절망의 수렁,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지 되는 거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를 담아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영적 부주의의 결과인 거지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 부주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의무, 영적인 게으름가 주의를 흐트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의 수렁, 낙심의 늪에 빠진 기독도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독도는 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죄와 멀어지려고 애를 썼고, 떠나온 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할 좁은 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전도자가 일러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수렁에 빠졌는데 전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국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 기초가 되어졌던 거지요. 무거운 제 짐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이 기독도가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준비하고 사역자를 보내는 거지요. 바로 사역자들이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시험에 빠질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디딤돌 삼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용서의 약속,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지요. 만약 기독도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해이, 의심, 절망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중에서 천성을 향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과 이 약속의 말씀들, 그 돕는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 어렵지만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되겠지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은 기독도에게 그 절망의 수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기독도가 이야기하죠. 전도자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쭉 가면 좁은 문이 나타난다. 그분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가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이야기합니다. 왜 걸음들을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기독도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이 자, 이 손을 주시오. 기독도를 마른 땅으로 끌어올린 후 계속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도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본인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고 도움이라는 분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도움 없이는 시험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돕는 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필요한 소중한 교회의 직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존 번연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목사님을 도왔던 교역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때때로 신방을 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겸면하고 말씀을 주었던 사람들,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에게는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필요한 교회 직분자로서 수렁에 빠져있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이 도움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기독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의심, 회의,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를 건져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다가서서 바라봅니다. 기독도를 향해서 야단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다가서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도 수렁에 빠져있는 기독도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 은혜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절망의 수렁의 자리에서, 낙심의 늪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영적 상태를 조사하는 거지요. 도움을 주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먼저 손을 뻗어서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기독도에게 가장 급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도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영적 진단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왜 길을 살피지 않았느냐, 왜 부주의했느냐, 부주의에 대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음의 밭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상태, 책망을 거부하지도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줘도 거절하지요.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도움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도움이 기독교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 여정에 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의 역할이 가능했던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도움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 깊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천국에 이르는 이 여정을 깊이 알고 도움을 주고 승리도 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저 세상의 심리학을 이용해서 상담하고 심리치료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심리학, 상담학,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도움은 전도자가 기독교에게 지시한 내용도 이미 파악하고 일관되게 기독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기독교에게 가던 길을 재촉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하여 서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계획, 방법, 수단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도움은 전도자가 기독교에게 지시한 내용 아주 일관되게, 우리도 교회 강단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약속의 말씀, 도움의 역할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절망의 수렁에 있는 분들, 낙심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신앙의 여정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간절함을 아시고, 전도자 말대로 따라가다가 수렁에 빠졌는데 원망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 가던 이 기독교의 간절함을 아시고 도움을 보내고 손을 잡게 하고 건짐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이 택한 자에 대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택한 자의 은총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도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고 천국 입성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무 게으리하지 말고 기도,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